우리 지금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흑암을 누리는 흑암의 나라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문화를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숨겨진 부분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일단 어제 가정 얘기도 했지만요, 각 가정마다 이 흑암의 흐름이 있어요. 우상숭배, 그 속에서 오는 가정마다의 영적 문제, 상처, 그죠? 대물림, 그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요, 왜 그리스도인데 왜 현장 가서 자꾸 넘어지냐?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우습게 알고 실제 모릅니다. 이 부분을요. 그건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실제 알고 내가 그 승리할 수 있는 확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 몰라요. 그 가정에서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살면 되겠지. 물론 맞습니다만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힘으로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이런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놓고 나면 그 흐름에 걸려버려요. 저도 저희 가문의 흐름이 있잖아요. 저희 안사람 가문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맞붙어서 완전히 흑암 흐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부 갈등이 그게 드러나 버리면 사건이 돼버리죠. 그래서 대부분들의 현장을 너무 잘 모르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좋아 안 좋아 집 사면 좋다, 집 사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이런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영성의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뭘 하려고 하면 지금 어렵습니다. 빛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지를 해야 돼. 그래서 빛의 문화를 회복하기 때문에 하려면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숨은 부분들을 치유해야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숨은 부분은 뭐냐면요, 영성이 회복되지도록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회복하는 부분에 방해되는 것들이 숨겨진 부분들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는데 은혜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숨겨진 부분들이 자꾸 사단의 틈이 되고 그곳에서 자꾸 시키면 누수가 되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이 안 됐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발견되는 만큼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나의 그리스도인지가 알게 되는 거죠. 숨겨진 부분을 통해서.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될수록 영성이 회복되지면 그게 삶으로 연결되게 되죠. 흑암 흐름 속에서 빛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흑암 나라에 지수가 있나요? 문제는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당장 괜찮아 보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당장 보면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고 월급 받고 가정에서도 자기야 사랑해 하고 남들 하는 건 캠핑 가고 영화 보고 다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그냥 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런 거에 자꾸 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현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영성 회복입니다. 사실 이 뒤에 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누룩 같다 돼 있어요. 이 누룩이 자꾸 커진다면 내 삶에도 나오고, 그럼 어제 얘기한 대로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도받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또 인본주의가 돼서 또 상처 생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모델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이 각 가정에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게 설교하시다 얘기하시대요. 남편이 자꾸 밖에 가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팀 사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줘서 쉽게 말하면 집에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바둑을 같이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둑이지만 그게 바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실되고 무너진 그 부분을 도와줬던 거 아닙니까? 뭔가 찾아서 안식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임한 흑암의 흑음을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것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바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회복돼서 나중에 장로됐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라는 건 다른 건 나중에 구해도 돼. 가장 중요한 게 그의 의와 구원받았다면 그의 나라. 그거면 돼. 주기도문도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현실에 구할 건 일용할 양식이면 돼. 예수님은 얘기하신 겁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실제 현장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 현장에 임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하도 현장에서 참았다 보니까 잘 안 믿어지지만 믿어야 돼. 어디부터? 이 영적 세계부터입니다. 현장을 향한 영적. 빛의 문화를 회복할 현장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이 뭐냐? 직업 현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직업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현장에서 28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우리 단어로 하면 완전히 살릴 창조의 능력이 창조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창조적인 능력 가지고 어떤 현장도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직업을 선택한 건 죄를 짓는 직업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직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하고 잘했든 못했든 인도하셔서 그 현장에 세우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직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천명 그런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의 힘을 누리면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의 주인이 나는 심부름하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직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업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일과 업무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들이 발견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어린이집 교사가 됐다. 내가 애들을 보고 월급 받으러 하잖아요.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 어린이집은 거의 부모보다도 더 많이 있거든요. 진짜 소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지금 부모보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직을 주시고 나를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다가 왜 이거를 나에게 맡기셨는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그 현장에 사람도 보이고요. 또 현장도 보이고 뭐 사람이라고 하면 뭐 상사, 부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겠죠. 이런 분들도 보이고, 또 현장에 또 우리 뭐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보입니다. 또 이거 하고 있다 보면 현장도 보입니다. 뭐 우리 직장 현장의 영적 흐름이 어떻고, 그죠? 보입니다. 그 속에 이것을 누리고 있다 보면 나를 이 복음 가지고 이들을 살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월급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 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모든 직장은 천직이에요. 그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다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신 데서 인도하심을 믿고 가면 나의 업무가 소명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서밋 훈련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다윗이 목동으로 갔는데 남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흔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천하다는 표현은 좀 인간적인 거고 흔한 거죠. 요즘에 택배처럼 흔한 거예요. 요즘 뭐 일할 데 없으면 야 너 쿠팡 가봐 그런 것처럼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흔하다는 얘기. 목동이 그만큼 흔한 거예요. 왜냐 양을 다 치는데 이 양을 먹이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목동 하나 정해서 양을 주고 쉽게 하면 가서 치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동네에는 풀이 이제 없으니까 풀 있으면 저 동산에 가야 되는데 얘네들 대고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가져가서 뭐 누가 잡아가도 가서 얘기만 하면 돼. 잡아갔어요. 응? 사자가 와서 잡혀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놓쳤어요. 그냥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만큼은 기도 속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업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현장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쓴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목동들이 밤마다 모여서 뻘짓을 다 했을 겁니다. 뭐 제가 절대 펌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쩌다 보면 택시기사들 낮에 차 세워놓고 이렇게 고스톱 치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목동들은 다른 거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는 시편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현장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날 힘을 회복하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경제 회복입니다. 단순히 돈이라기보다는 경제 회복인데요. 물론 영성이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이 경제 앞에서 영성이 중요하고 영성 가진 영적인 서밋으로 서야 될 이유부터 발견해야 돼요. 물론 다른 데도 다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을 넘어서는 빛의 문화를 회복시켜가는 건데 이 경제 회복하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해야 될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보고 뭐라 하냐.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의 뿌리 돈을 보고요. 근데 그게 왜 악의 뿌리예요? 자꾸 욕심 부리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주 이 돈 때문에 결국에는 근심하게 되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 여러분 저 돈 독촉 받아본 적 없으시죠? 저 받아본 적 있거든요. 저는 빚을 지지 않았는데 다른 우리 가족의 빚 때문에 제가 독촉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피가 말라요. 피가 마릅니다.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막 이런 거 있죠. 피가 나요.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영성 그리스도와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능력을 누리는 힘을 얻어야 돼.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하기 전에 왜 영적 서밋으로 써야 되는지. 가난할 땐 영적 서밋 써줄 수 있다니까요. 돈 조금만 생기면 자꾸 돈 갖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하늘에 둬라라고 하시면서 뭐라 했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거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돈에 마음이 있으면 거기 뭐라고 하냐? 눈이 어두워져. 그러면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생각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돈을 계속해서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장 가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죠. 제 얘기 아니고. 돈을 계속 생각하면 돈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네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어. 결국엔 하나님은 사라지고 돈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답을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꾸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믿음 갖고 그리스도 붙잡고 뭐 가나안 땅에 인도 받는데 키가 뭐냐면 여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자꾸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 양 서로 한 마리 더 취하고 한 마리 뺏어가고 그거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안 믿어져. 돈밖에 안 보여. 사실 제 얘기가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 두 개 못 섬겨. 여러분, 내가 돈 계산하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이게 아브라함도 계속 여기에 걸렸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의 비밀을 완전히 결론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생각 안 해야 돈 따라옵니다. 이게 참 웃기죠. 돈 생각 안 해야 돈 따라와요. 돈은요, 가치 있는 곳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주신 게 맞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다. 그것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럼 제가 돈에 대해서 찾아가서 헌금 얼마 하나 계산하고 얼마 받나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길까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게 웃기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크리스찬인데도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는 안 보여.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아브라함이 한마디 뭡니까? 주인을 바꾼 겁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가병 318명인 겁니다.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100마리 있는 것보다 그죠? 양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명이 있으면 이 100마리는 200마리, 3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전에는 양 갖고 그 종들이 싸웠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왜 모였는지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힘이 있어서 318명이 오는 거예요. 돈이 온 게 아니고. 근데 이 318명이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여서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한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분들 보면 진짜 부자들 인터뷰해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딱 맞아서. 요즘 엔비디아 젠슨 황인가요? 그 지난번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냥 연구하고 있었는데 때가 좋아서. 참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 이렇게 졸부들이라는 얘기. 자기는 그냥 연구하고 이 그래픽 카드 연구하고 있다가 이거 때가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라.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진짜 가치 있는 거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고 있고 가치 있게 내게 주신 이런 부분들을 잘 키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건이나 일이 터지면서 확 부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일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근데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 서밋이 됐냐면 거기서 이제 전리품 준다는데 이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뇌물 받는 줄 아세요? 돈에 욕심 들어가면 뇌물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겁니다. 쉽게 하면은 빛의 경제 아닌 거 안 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거 안 받아. 내가 네 그거 가지고 안 받아 이래 돼 버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은 거예요. 나의 경제가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내 업 제대로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돈 떨어진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메시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와요. 그 경제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11조 드립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왜냐?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의 업을 했고 그 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걸 저한테 적용한다면 제가 이것을 제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목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면 사람도 살리고 현장을 뛰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따라와야 정상인 겁니다. 제가 돈돈돈거리고 헌금하세요 얘기 안 해도 헌금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과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안 오면 일로 가야 돼요. 뭔가 내가 지금 숨겨진 부분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기도가 아닌 내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서밋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좀 쭉 다녀왔지만은 이거는 다시 사실 서론의 부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메시지 또 여기 있는 많은 독서를 통한 만남들도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는 인턴십 만남들이 많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이 빛의 문화, 크리스찬들이 현장 가서 빛의 문화를, 이거는 대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그 흐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 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현장에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직장 현장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 현장에도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자는 겁니다. 빛의 문화 회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